네, 오늘 말씀은 외식적 구제에 대해서, 외식적 구제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익숙하게 들었었던 구절이 있죠. 3절 보시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뭔가를 할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성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뉴스 마치고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도 이렇게 누가 얼마 하다가도 거기에 무명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내가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때 정말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 정도에만 지나는 말씀인가? 그런 부분을 포함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본질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모르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모르면 그건 복인 건가? 모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가? 아니면 주님께서 모르게 하라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 네, 후자에 우리의 초점을 둬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의 선행이 남들 모르게 했을 때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이제 6장이 시작이 되는데 구제에 대해서가 나오고 기도, 금식, 그리고 보물,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산상순이 천국 백성의 삶의 양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제, 기도, 금식, 보물, 의식주,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 장에서 외식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구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 보물이 뭔지, 의식주 문제 너무 중요한데 이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외식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외식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식이 뭘까요?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그죠? 남에게 보이려는 행위, 이게 외식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겉으로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이걸 또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왜 하냐?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선하진 않은데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안에 본질은 빼먹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하는 행식이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것을 너희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뭔가를 할 때 그들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의고 이 사람의 의가 외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에 대해서, 사람의 의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장 2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줄곧 말씀해 오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5장 20절부터 이제 아래로는 5장 전체가 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핵심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다 살인한 자였고 간음한 자였고 이혼한 자였고 맹세한 자였고 보복하는 자였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보다는 훨씬 더 차별성 있고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5장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의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 전체가 의가 너무 중요한데 이 의가 누구의 의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진다는 거죠. 본문 1절은 5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장 20절을 읽으시고 바로 1절을 읽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너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다른 말로 사람의 의, 다른 말로 외식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의로 행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1절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 편에서는 사실 무시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대단해요. 바리새인의 의 어떻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침도 바닥에 안 뱉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왜? 침을 뱉었을 때 땅이 파지면 그 1한 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바위에다가 뱉어요. 바위는 안 파지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철저하게 11조내라고 하면 쌀 한 톨까지 다 세서 정확하게 하죠. 기도 하루 3번,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차례 금식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 이들의 열심을 무시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의 열심도 없잖아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죠. 바른 의를 내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들은 바른 의를 몰라요. 근데 이들의 삶은 굉장히 바른 의를 가진 것과 비슷하게 막 열매가 아니라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바른 의를 알고 있는데 아무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의는 뭐냐?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이건 구원하는 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아무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나아 보이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사실 존경받아 마땅한 의예요. 사회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베푸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우리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그들 보면서 비아냥거립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형편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그들의 의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발끝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 사람의 의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의를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로 행한다면 하나님 받으시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받아주려고 해도 이들의 의는 뭐예요? 죄로 인한 결과로서 부패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의거든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안에는 까맣게 썩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의 의가 결국 무슨 사건을 발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나의 의를 세우려고 발생시킨 사건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야, 산상순에서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만 없으면 되겠다 해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자기들은 지금까지 해놨었던 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순, 즉 천국 백성의 행동 양식 가장 부딪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이로써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미에는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6장을 마칠 때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초점이죠. 앞에 5장 시작할 때, 산상순 시작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사람의 의, 6장에서도 너희의 의, 이거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고 6장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의로 인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 인한 열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너희 인생의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고 또 이것이 구체화돼서 삶의 형태로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구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죄송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 그러니까 이제 솔로,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글로리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들은 살았어요. 모든 초점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죠. 시편 기자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의 전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악보 적어놨으니까 악보 프린트대로 그냥 노래만 부르면 영광인 것인가? 설교 잘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영광인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배에는 나의 의를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받는 거죠.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이제야 알아먹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높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단순히 교회당에서만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전 역사에 걸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성도 인생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대에서 30대까지만 반짝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 전체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예배 시간은 너 언제 예배하냐 하면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늘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구원에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로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기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는 삶이 잘 나타납니까? 이게 머리로는 잘 아는데 잘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자기 의, 사람의 의가 외식과 관련이 된다고 했죠. 내 의를 드러내려면 사람들이 봐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봐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해주겠죠. 그럼 산상순에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자기 의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을 못 받는다라고 산상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개념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상이.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상이 6장에 자주 나오는데, 매 주제마다 나오는데 상이 뭔지를 살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아버지께 상 안 받으면 어때? 이 땅에서 상 많이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핵심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 상을 못 받는다, 그 상 받는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상에 대해서도 나오죠. 금식으로 받는 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두는 보물, 이 보물 자체가 이제 상인데 이게 어디에 쌓아두는가?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되겠죠. 땅에 쌓아두면 사람에게 또 영광을 받는, 사람에게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두 가지 상이 나옵니다. 자기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자기상. 네. 자기상은 사람들이 주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기 의를 챙겨 먹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4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에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상이 뭐냐면 전자예요. 자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기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많고 잘 자라고, 말도 잘 듣고. 말 안 듣고 많으면 골치 아픈데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승승장구해서 막 세상적 성공하고 이런 거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상과 연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주시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따로 있어요. 자기 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와 관련이 됐다고 했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 근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으로 여겨요. 돈이 많으면 내 욕망이 좀 체험을 받을 것 같고, 건강하면 체험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주신다면 우리 욕망이 막 불타고 있는데 여기를 부추기는 겁니까? 자, 내가 욕망에 불을 꺼줄게 하면서 막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사람에게 받는 상, 사람에게 받는 영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요? 5장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5장 20절과 연결해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천국을 또 오해를 하죠. 천국의 개념을 자기 상으로 또 오해를 해요. 천국을 마음대로 자기가 막 꾸밉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인 표현을 보면서 여기 금이 많고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막 다이아몬드 황금빛이고 그 길은 황금빛 길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황금이면 그 값집니까? 여기서 드무니까 그게 귀한 거지, 온통 다 막 황금이면 변기 뚜껑도 황금이고 이러면 그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 세속적인 관점 그걸 그대로 거기에 다 갖다 놓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예표하고 있었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초가집이라도 궁전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고백이 드물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뀌어버렸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냥 초막을 짓고라도 살 수 있다. 근데 이 고백이 성경적 고백이거든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딱 만날 때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딱 있어도 저분만 있어? 여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하면 실족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께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왔다 바로 확인하고 이제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으로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천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계신 곳,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피로,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신 그분이 계신 곳,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한시적이거나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천국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이죠,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 개념이 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을 얼핏 보고 문제적으로 알고 예수 믿음 복 받는 데서 나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상은 뭐라고요? 자기 상. 자기 상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니까. 자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일을 많이 하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돈을 버십시오. 그러면 자기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기상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기상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내 노력에 대한 결실로는 받는 것은 복된 거죠. 그거는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은 영원하고 거룩한 상. 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 점을 다시 생각을 하시고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너희의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새 번역에도 그렇고 쉬운 성경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 성경 이제 공동 번역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너희 의라고 안 하고 너희의 선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선행. 그런데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읽을 때는 의라고 읽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선행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선행과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물론 의는 선행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가 너희 아버지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의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을 포함하는 의여야 돼요. 의.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일지는 몰라도 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5장 20절에서도 선행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의라고 하죠. 바리새인의 의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그 의도적으로 주님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죠. 2절의 구제는 선행처럼 보여지죠. 그죠? 왜냐하면 구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정말 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도 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금식이 있어요. 기도, 금식. 이거 선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앞에 구제도 단지 선행이 아니라 이게 한 줄로 쭉 흐르고 있는 문맥이라면 뒤에 기도와 금식을 의라고 얘기했으면 구제도 선행이 아니라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와 금식은 의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선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구제도 선행을 포함한 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는데 적군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자기 나라 편에서는 매국노.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잘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이 숨겨줘서 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집니다. 이건 선행이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건져준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 보세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함으로 선을 베푼 것이 아니냐라고 안 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선행과 의는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불신자는 선을 행할 수는 있어도 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는 될 수 있지만 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의는 없어요. 선인들은 있죠. 선행을 베푸니까. 근데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이것은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선을 행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다면 이것은 선행에 그치게 되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들의 선행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 즉 독사, 뱀, 마귀가 주는 발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상은 세상적 상이기 때문에, 육적 욕망에 그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함이죠.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의 챙기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멀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율법판을 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이대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해석하기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이거 보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사람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츠나 간디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21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증거되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십자가의 의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거고 이렇게 살면 복 받는데 라고 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도전의식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려고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몰래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구제를 행한 후에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의 중에 어떠한 하나라도 챙겨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구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영광을 안 나타낼까요? 내가 지금은 구제하고 있는 존재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해줬지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왜 구제해 줍니까? 내가 받은 구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이것을 삶으로서 표현해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나를 구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존재하고, 그래서 무명으로 하는 것이죠. 혹시나 나를 칭찬할까봐. 물론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칭찬을 했을 때 기뻐가지고 어깨가 막 뽕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그건 이제 결국 구제해놓고 지옥 가려고 하는 발판을 디디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유혹이 안 찾아오도록 미연에 방치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나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구제받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면목 없이 은밀히 자기 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면목 없이 은밀히 자기 의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섬길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면 이걸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 영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때려놓고 누가 때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보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강조죠, 강조. 이처럼 이게 불가능한데 이 정도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자기 영광 챙겨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사담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막 영광 돌리더니 벌레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예수님이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절대로 너희 스스로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챘다고 해서 여러분들 복이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는 삶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헌금을 냅니다. 무기명일 때랑 기명일 때랑 헌금량이 같을까요?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게 신기하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의라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름 다 쓰라고 하잖아요.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아, 돈 더 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느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발적이죠. 쓸 사람 쓰고 말 사람 마십시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칭찬이기도 한데 제가 느낄 때는 그것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좀 달라지나?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이나 있겠죠. 조금이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저희는 이제 뒤에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돌릴 때랑 안 돌릴 때랑 또 뭐가 차이가 날까요? 돌릴 때가 또 차이가 나요. 더 많이 거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봉투가 종종 나옵니다. 넣긴 넣어야 되겠고 돈은 안 넣고 봉투만 넣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개수하는 헌금위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차라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려면 안 돌리면 될 텐데.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는 만큼 헌금도 그만큼 안 나오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있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이기를 좋아하냐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누군가 알았을 때랑 몰랐을 때 행동이 같습니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차이가 날까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개념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제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는 거야. 램프 알라딘 지니처럼 불러가지고 불렀다가 다시 들어가십시오 하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교 가면 코람데오, 저희 학교는 이제 칼빈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코람데오를 엄청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때는 이제 컨닝을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컨닝하는, 그게 모순이 많이 돼요. 그런 게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외치는데 교회만 탁 밖으로 나가면 사람 앞에서로 탁 바뀌잖아요. 사람은 눈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 볼 때는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그들이 보면 또 자신의 삶을 또 추스리고, 이런 것들. 왜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왜 이렇게 폭발적인 힘이 나타날까요? 그만큼 자기를 폭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사랑함이 죄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에선 자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 이런 것도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엉망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타인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핑계를 댈 때는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지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물론 은혜 받은 자는 더욱 큰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은혜를 구합니까? 은혜도 안 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내 속에서 부릴 듯 일으킬 때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악하게 작용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구제가 필요한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구제되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웃에게 은밀한 구제를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돈이나 음식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제가 어떤 거예요? 은과 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얻었으면 은과 금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는, 그 사람 정말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시라는 거죠. 그게 정말 참된 구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구제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